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첫 시간에 말씀드린 그 배경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에 큰 불이 났는데 사람들의 이목이 다 네로에게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나기 10년 전부터 네로가 계속 했던 말이 있거든요. 이 로마라는 도시가 온 세계 사람들이 세계의 수도라고 말하는 도시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짓지 않았으니까요. 도시를 계획적으로 짓는다는 건요, 사실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외적이 침입해서 도시를 불태워버리고 도시가 온 집들이 다 타버리고 나면요, 다시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구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인데 6.25 때 대구가 포격을 많이 당하고 또 소련하고 이 북한군들이 이 공중 공격을 많이 한 도시라서 대구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구라는 도시를 가보면 일찍부터 큰 길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성로 이런 길들에 가보면은 1960년대인데 이렇게 넓은 길이 있었구나 할 정도로 도시가 공격을 받고 나면 계획이 되는데 로마는 그에 비해서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 짓고 장사 잘하고 직장 나가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동네 집을 다 허물고 집을 새롭게 지읍시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로가 황제라도 그걸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하는 말이 로마가 확 불타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반듯반듯하게 도시를 새로 짓고, 그러면 네로가 악기를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내가 이 예술적인 영감이 떠오를 텐데 네로에게 큰 불이 났으니까 10일 동안 불이 났으니까 다 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로가 이 불의 원인이다 하니까 네로 입장에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처음에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동네, 근데 사실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주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살아가던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동네는 처음 4일 동안은 5일 동안은 불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봐라, 자기들 동네는 불이 안 나고 우리 사는 동네만 불이 나지 않느냐, 주로 로마의 일반적인 백성들이 분노하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역사가들이 다시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불탄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오해하고 잘못된 인식들이 로마 사회에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우리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람들 잡아간 것만 생각했지만요,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을 서로 배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꾸 잡으러 오니까 땅을 파고 굴에 숨어들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해요. 잘못 들어가면 지하에서 길이 막혀버리니까 탈출할 수 없으니까 물고기를 갖고 표시를 했는데, 제가 사진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진짜 물고기, 가짜 물고기가 있는데 어떤 게 진짜 물고기냐, 그걸 가려내게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처형할 때도 말하자면 신앙을 떠난 유대인들을 경기장의 맨 앞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가르치던 교회학교 학생이었는데 교회학교 선생이 저를 향하여서 저 유대인들, 저 예수쟁이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하고 제일 큰 소리를 외치게 하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가 생기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떠난 자들에게 너희가 왜 예수를 떠나느냐 하고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유도,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사람들을 보냈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아들은 능력이 있다. 1장 1절 2절 3절이고요. 1장 4절부터는 너희가 천사 하는데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부분이 꽤 깁니다. 크게 따져보면 1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고요. 1장 4절부터 성경책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1장 4절부터 1장 14절까지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데 그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다. 천사는 종이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예수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경고합니다. 경고. 2장 1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왜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씀을 하냐 하면은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을 붙들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 21년, 22년 코로나라는 3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뭐 정부를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떠내려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그때 신앙을 떠난 사람들을 뭐 비난하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칫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기억해 보시면 대한민국의 곳곳에 많은 기도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도원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때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병이 들었는데 병원을 갈 돈도 없고 내가 기도하는 것뿐이다. 내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죽겠다 하고 기도원에 가신 분들이 그런 일들도 우리들에게도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의료 혜택을 잘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거든요. 웬만한 병원에 갔을 때 일단 진단받고 살 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그렇다고 지금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신앙의 모습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얘기를 계속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면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경에 유일하게 이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9절과 더 정확하게 말하면 14, 15, 16, 17, 18 이 6절만이 말씀해 준다고 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하고 이렇게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2장 9절에는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에게 약점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말이 이상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약점이 어딨냐?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2장 9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는 중요한 이유를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장 히브리서 9장에 가면 다시 이 문제를 정리해 주는데요. 어떤 일이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성경 한번 넘겨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자 16절 1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유언이 나옵니다. 유언. 자, 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언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떤 유언을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해라. 저 앞에 큰 노는 큰 아들 주고 뭐 작은 노는 둘째 아들 주고 우리 요 집은 우리 막내 딸 줘라. 그렇게 유언했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그 유언이 성립이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신데 유언장을 남겼지만 살아계신데 아버지 땅 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유언을 지키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죽어야, 유언을 하신 분이 돌아가셔야 효력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언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성경 앞에 보시면 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일하고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 말로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디아라는 말인데 언약이다. 아, 유언이라는 게 언약이고 언약이라는 게 다르게 하면 약속인데 누구의 약속일까? 15절 바로 앞에 가보시면 됩니다. 어떤 약속일까? 바로 앞에 있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은 무엇일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처음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였거든요. 너희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지내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언약이 깨졌잖아요. 하나님이 깨신 게 아니라 사람이 깼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김으로 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 범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이번에는 누가 죽느냐? 예수님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사실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예수를 우리의 감정에 따라 믿을 때가 많고 약속에 따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중요합니다.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 아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내 아들의 피를 통해서 너희의 피를 대신 받겠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약속은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유언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언은 바뀔 때가 많아요. 유언하시는 분이 마음이 변하거든요. 내가 큰아들한테 저 큰 땅 주기로 했는데 이 큰아들 하는 짓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큰며느리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되겠다. 유언장 바꾸자. 뭐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라 치면요, 변호사를 부르겠죠. 변호사 양반 와보시오.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바꿀 거요 라고 하면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던졌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죠.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사람이어도 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저 이거 못 지키겠습니다. 저 안 죽을랍니다. 내가 왜 죽습니까?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나를 날마다 배반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항상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유언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 부분은 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지만 그렇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구나.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 약속들도 믿어야죠. 그 다음 약속이 뭐냐면요, 2장 14절부터 18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왜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느냐.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내가 멸하러 왔다. 15절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는다고 말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죽음은 육신적으로 슬픈 일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내가 죽으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내 어머니도 슬퍼하겠지, 우리 자식도 슬퍼하겠지, 그런 생각 다 하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죽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했는가? 죽음에 매여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15절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입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물리학이라는 분야에서 물리라는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그러니까 뭐 비행기가 얼마나 속도에 빠르면은 공기 역학이 어떻고 많은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는 이 과학의 제일 기본인데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 차가움이라는 것에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밖에 나오면 오늘 춥잖아요. 차가움이 도대체 뭘까? 차가움의 정의가 뭡니까? 하고 여러분 챗 GPT 한번 쳐보세요. 혹은 주변에 물리 선생님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챗 GPT에 쳐보시면요, 차가움의 정의란 무엇인가 물리학으로 쳐보시면요, 차가움이란 열이 없거나 열이 사라진 상태를 차가움이라고 합니다. 차가움이란 자체는 그런 정의가 따로 존재하잖아요. 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건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라고 보통 말하는데, 열이 여름에는 30도, 40도 올라가다가 그게 지금 사라졌잖아요. 혹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오늘 날이 쌀쌀하잖아요. 이게 차가움입니다. 즉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차가움은 열의 부재고요. 어둠은 뭘까?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둠이랑 오늘 지금 이거 불 다 끄면 깜깜해지죠.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깜깜한 이 본당에 자그마한 빛이라도 하나 있으면요, 그 주변이 환해집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란 자체가 뭐 어려운 말로 실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하나 더 물음을 던질 수 있죠.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이란 생명의 부재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은 히브리서는 이 생명의 부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널 죽일 수 있어?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너 육신의 생명을 끝낼 수 있어? 사단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건 다음 시간에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생명이 죽음의 세력을 삼키는 것,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생명이 죽음의 세력을 삼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다시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 도대체 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순간은 잠깐입니다. 우리 육신의 고통이 있죠. 저도 어젯밤에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다리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쪽이 자꾸 결려갖고 자는데 불편했는데 야 이게 참 불편하구나. 이 불편 어깨가 결리니까 자꾸 잠이 깨죠. 육신의 고통도 있고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15절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넘어갑시다.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지 죽음 자체가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유언을 지키겠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협박하면서 너희는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죽음의 권세가 신앙을 이기는 것처럼 선포하고 겁주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고, 성경은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내 삶에 조그만 문제가 찾아와도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죽음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떠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에 한 번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